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이 성경을 생각하시죠? 이 성경. 그러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뭐를 말해요?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말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부자들은 양피지로 양가죽에다가 한쪽에다 쓴 글을 부자들은 읽었고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양피지 양쪽에다가 쓴 양피지 앞쪽에 쓰고 뒤쪽에다도 쓴 그런 글을 봤고요. 또 더 가난한 사람들은 파피루스에다가 갈대에다가 써놓은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 성경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이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이스라엘에서 이게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들에게 성경을 맡겼어요. 율법의 해석권과 그 전수권을 맡겼습니다.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강론합니다. 이거를 못할 때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위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푸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성경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지금 해석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한마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딱 빼뚫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어디를 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바로 보신 것이고, 거기에서 모세를 찾으면 잘못 보신 거예요. 엘리야를 찾으면 잘못 보신 거예요. 거기서 호세아가 보이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 딱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성경을 바로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에 따라서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한 6년을 한 것 같아요. 청년 때.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읽다가 그 구약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정신이 뭘까 하고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모르셨나 봐.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저 선생님 그건 알 필요 없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내에 나가서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신이 푸뉴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걸 뭐 천사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저에게 성경을 풀어주세요 하고 한 6년을 기도했어요. 청년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제 성경을 열어주는 방법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6년 동안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딱 볼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어디에서든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을 만들었는데 이 빛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제 설명인가요? 누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가는 원리예요. 이게 제 원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니
빛을 이 마음에 비추셨나이다. 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빛을 비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아멘. 창세기를 푸는 키워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빛이 뭐냐, 태양계냐, 우주계냐, 은하계냐 하고 논쟁하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어디로? 대제사장으로 규착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단원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의 사건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드리면 구약 강의 끝났습니다. 구약 강의 더 해드릴 필요 없죠. 가서 읽으시면 되겠죠. 안 풀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님 저에게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랍니다. 저에게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성경이 열릴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속에 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허다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구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허다한 무리라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런데 그 5,000명이라는 사람들과 거기에 어린아이와 노인네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뭐 엄청난 숫자죠. 성경에 나온 대로 장정만 5,000명이면 이 사람들을 허다한 무리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육체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도망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여주고 싶은데 들을 귀를 닫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으신데 여러분들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들으셔요. 여러분들도 다 열려서 잘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제 경우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접촉해보면 저보다 훨씬 더 귀가 닫혀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5,000명이라고 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접촉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접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라 하고 외치던 사람들은 뭐였냐면 혹시 저분이 우리들의 왕권을 회복해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니니까 죽이자고 외친 겁니다. 이 5,000명 속에서 성경은 조금 더 집약을 합니다. 그냥 확 줄여서 몇 명이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한 500여 무리입니다. 500여 무리로 성경이 확 줄여요. 500여 무리로. 이게 성경이 지금 집약돼 가는 관계입니다. 500여 무리로 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120명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모이는 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기도 하지만 되게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확 줄어요. 이 120문도는 전심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마치 우리가 볼 때 레슬링 하잖아요. 레슬링. 그 제일 치열한 레슬링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막 귀가 찢어지고 막 눈이 터지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이분들은 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님 받기 위해서. 성령님 받기 위해서
신앙의 약속이 없어요.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죽기 살기로. 왜? 내가 믿던 예수님이 가버리셨어요. 없어.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신대. 그 오실 때까지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은혜를 체험하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니까 열흘 기도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기한이 없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좁힌다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70문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었던 70문도가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줄이면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더 좁히면 6제자가 나와요. 6제자 중에서 더 좁히면 4제자가 나오고 3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더 좁히면 2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을 찍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제자가 누구일까요? 유언.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신 분아 복이 있다. 내가 네 이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신학에 미쳐 있었고 바울 신학에 미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또 읽는 동에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 이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 순교해요. 다른 제자들은 빨리 순교합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순교를 해요. 왜 그랬겠어요? 요한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요한이 할 일이 뭘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50년대에 순교했습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서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을 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요한을 오래 살려두신 이유는 바로 무너진 교회를 수축해라. 찢어진 그물을 꿰매라. 이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너는 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이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요한 서신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 서신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관심사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모아지는 것이 요한 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썼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있는데 요한복음을 왜 또 써야 됐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않냐는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죽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죽게 하리라. 아멘. 자, 요한 서신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 제가 여기서 말했던 구약의 목적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요거를 말해요. 왜 그러냐면 공관복음에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좀 약해. 그러니까 자꾸만 이단들이 생겨나요. 그게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영생. 네,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헬라어에서는 조에라고 표현을 하죠. 조에.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을 말합니다. 보통 헬라 시대에는 생명을 세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동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바이오 시대라 그러죠. 생명 시대, 생명공학 할 때 바이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동물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성경에서 흔히 영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의 생명 푸시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조회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고 싶어요. 아멘. 근데 이 생명은 동물의 생명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임해요.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생명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합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이거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여기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요? 찻잔. 찻잔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재질은 지금 뭐예요? 흙이지요, 흙. 네. 저와 똑같은 흙이에요. 근데 여기다 물을 부으면 뭐라고 그래요? 물잔. 물컵. 우리는 안 마시지만 술을 넣으면 술잔. 술잔. 네. 여기다 금을 넣으면 금잔. 흙인데 왜 금잔이라고 해요? 금을 넣은 그릇. 네. 여기 보석을 넣으면 보석 그릇. 네. 보석함이 돼요. 보석잔. 이거 보석 그릇.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하나님. 네, 하나님 잔이에요. 자,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을 그냥 마귀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조회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멘. 내 존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를 흠모해요. 하나님은 천사들 안에는 안 들어가셔요. 오직 내 안에만 들어오셔요.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안 믿어지시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하나 찾아드릴게요. 좀 조금 충격이 오시죠? 내가 하나님이라니.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이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너희가라고 그럴 때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합니다. 너희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제자들은 누가 된 거예요 지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못 하시겠죠? 제자들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해될까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흠모합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걸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맛보기로만 말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깊이 말하는 데가 어디냐면 요한 1서입니다. 그것이 요한 서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옮겨간다. 아멘.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계시록 21장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런데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 많이 안 읽으시고 많이 생각 안 하신다는 증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지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뒤에 쫙 이어지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계시록 안 읽으셨어요?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2절부터는 새 예루살렘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새 하늘과 새 땅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이 안 보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전에 목사님들이 들려주셨고 신학 교수님들이 들려주셨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같은 걸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새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아멘. 새 예루살렘에서 낙오된 사람들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것이 최종 관심사입니다. 제가 20살 때 제가 17, 18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37등 하던 사람이 전교에서 4등으로 올라갔어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니까 막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형님 일을 도와주고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살인자로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지고 제가 도망다니라고 시골교회로 갔어요. 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그때 뭐 살인 누명도 벗어지고 그때 주님께 다시 제 인생을 헌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다루셨어요. 어떻게 다루셨냐면 시골에다 처박아 두고 성경을 읽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었습니다. 근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20살 때니까. 처음 읽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어션풀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게. 그래서 밤에 시골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울고 했습니다. 성경을 좀 열어주시라고.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시라고 울고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제 감동의 마음에 성경을 주어를 찾아서 읽어라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어를 찾아서 읽어라. 주어를 찾아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에서 주어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너는 이가 깨서 하고 주어를 쫙 읽으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예요. 그 외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들이 부수적으로 있지만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마음은 주어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이게 정말 하나님의 편지가 맞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읽을까요? 하니까 동사를 찾아서 읽어라 그래요. 따라서 동사.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엉망진창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아서 읽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가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뭐를 하셨는가가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쫙 읽고 나니까 뭐냐면 이게 느껴져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일의 내용은 다양하시지만 딱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거 엄청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그랬더니 따라서 목적어. 성경을 지금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주어 찾고 동사 찾아서. 그래서 성경을 다시 샀습니다. 다시 사서 삼색 볼펜을 사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다 파란색으로 네모를 딱 치고요. 천지를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천지를 동그라미 치고요.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제 성경을 세 색깔로 바꿨습니다. 주어는 파란색, 목적어는 검정색, 동사는 빨간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을 보면 그냥 확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확 보여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3번 읽었으니까 다음엔 어떻게 읽을까요? 그랬더니 연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병도 목사님의 신구약 문답서를 샀어요. 강병도 목사님의.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을 한번 딱 읽고 그 문제집을 쫙 읽고 창세기를 쫙 읽고 그래서 그 문답서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5번 보고 나니까 막 교만이 밀려오는 게요. 이 부작용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막 교만이 밀려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에이 저건 저런 내용 아닌데 에이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부작용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건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성경 박사시라 성경을 풀어내는데 내가 접근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야, 나 신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신학을 못했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즐거움을 가지고 그때 이제 경양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청년부를 만들어내고 청년부가 부흥되어지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저 뒤에 있는 아가씨가 미쳐가지고 저를 놓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저를 콕해서 데려갔습니다. 근데 콕해서 데려간 결과는 개고생이에요. 난 성경만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개고생이에요. 근데 좋대. 그거를 위해서 했으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는 고생인 줄 몰랐어요. 제 마음에 교만이 있어가지고 그랬죠. 은혜인 줄 알아. 건방지게 조신자가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교만해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아주 집사람한테 속죄하는 심정으로 지금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시골놈이라 서울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건물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70년대 가장 큰 건물이 뭐였을까요? 서울에? 대우빌딩이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저는 뉴스로만 좀 봤는데 이 대우빌딩이 제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더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나타나더니 외장이 사사사사삭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는 그 골조를 봤어요. 건물에 골조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골조가 싹 사라져요 또.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콘크리트가 나오죠. 그리고 이 콘크리트를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니까 거기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과 막 기중기와 이런 장비들이 턱 파는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건축가시다. 건축가이시다. 저는 성경을 건축 구조물로 봅니다. 성경은 건축 구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건축가신데 투시도도 계획되어 있고요. 디테일한 설계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건축물이 보여요. 그 건축물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 건축물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의 투시도도 보시고 설계도도 보시고 자세하게 공법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하나님의 건축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을 내일 모레 전해드리려고 해요.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통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가 6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를 6년 동안 연구하게 하셨어요. 그게 막 매달려가지고 계속 밥만 먹어도 그게 생각나고 길을 가도 생각나고 잘라고 들어 누워도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막 뒤엉켜가지고요. 제 삶이 잘 안 될 정도. 그래서 이 6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제가 올해 오후에 2시간 동안에 딱 전해드릴게요. 비싼 강의예요. 지금 6년 동안 세월을 투자한 건데 여러분들 2시간 만에 딱 하니까. 그리고 모레 오전에는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성경을 요한서신을 잠깐 같이 열어가는 방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건축술을 딱 보면은요, 이게 보입니다. 제가 이걸 만약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으면 좀 어려웠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칠판한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칠판으로 그려주면은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걸 설명을 하면 보통 제 동기들도 그게 그래? 다음에 전화 와가지고 조목사 지난번에 얘가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가 뭐야?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두 개가요, 구약과 신약을 풀어내는 키워드입니다. 다른 분은 이제 다르게 풀어가실 수 있어요. 바울 신학 하신 분이나 베드로 신학 하신 분들, 혹은 이제 번영 신학 하신 분들은 다르게 풀지만 저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생명 신학을 하게 돼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게 됐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성경을 제가 원하면 풀어드릴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이제 좀 짧은 관계로 제가 요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저께 우리 최상락 목사님이 부르셔서 여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강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을 어느 구절로 잡고 계십니까? 변호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러세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각 안 하면 넘어가도 돼요. 요한복음 제일 네.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생각하고 계세요? 네. 옆에 분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예. 우리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삶에 있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 생각났어요. 예. 15장 5절. 15장 5절. 아,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네.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 감사합니다. 이 두 분한테 요한복음 15장과 17장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 어느 때 중요한 말을 합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그걸 가르쳐서 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유언은 뭐였어요? 유언. 네, 유언. 생각 안 해봤어요. 다른 세우세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4장, 14장, 15장, 15장, 16장, 17장. 같은 15장과 17장이 나왔어요. 두 분한테서. 아, 감사해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내보내버리십니다. 가룟 유다를 내보내고 14장부터 이제 설교를 하셔요. 여기 가룟 유다가 섞여 있어요. 13장은 서로 사랑해라. 14장에서 설교합니다. 14장의 주제가 뭘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요. 그래야 제가 빨리 진행하지. 찾아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 15장의 주제는 뭘까요? 아니, 15장이라고 그랬지. 15장의 주제가 뭐예요? 15장. 네. 그 예수님이 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네.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네. 계속 떠나시기 전에 네. 그 유언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내용이. 본인이 얘기했잖아. 포도나무라고. 대부분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러죠? 네. 그게 또 비슷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럼 16장의 주제는 뭘까요? 앞에 계시니까 물어봐요. 더군다나 이쁘셔가지고. 나 이쁜 사람을 좋아해요. 멋진 사람을 좋아하고. 몰라요. 그래 그냥. 모르면 아는 척 하려고 하지 마. 모르는 거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모르는데 알려고 하니까 문제지. 16장의 주제는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럼 17장의 11절을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17장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 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기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14장, 15장, 16장까지가 딱 나눠져요. 그리고 17장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17장은 딱 놔두고요. 14장으로 갑니다. 14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14장에서 얘기하고 15장에서 얘기하고 16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반복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제가 팍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4장에서도 주장하고 15장에서도 주장하고 16장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 와! 찍었어요? 찍었어요? 아니요? 진짜로? 네, 지금 보였어요. 보였어요? 네. 어떻게? 어디서? 계속 이거 14장 15장 넘기는데 계속 예수님이 계속 진리의 성령을 내가 가면 나한테 보낼 거라고 계속 말씀. 그래요. 그런데 왜 15장 5절에 하나들은 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시냐고 성령님을 좋아하셔야지. 예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가. 부연 설명이 아니라 핵심이. 14장에서도 강조하고 15장에서도 강조하고 16장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열어주시니까 저를 넘어서게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이 열려요. 아멘. 저는 저 혼자 스승 없이 그냥 성령을 스승 삼아서 해가지고 저 찬송을 제일 좋아해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맨날 밤이고 낮이고 울고 했어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쓸데없는 거 알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알아서 내가 가르쳐준다고 그랬으면 내가 기다렸을 텐데 쓸데없는 거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밤에 멀리 울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알고는 싶고 목사님은 알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시골교회도 떠나왔어. 있을 수가 없어서. 자,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은영입니다. 전은영 자매님. 운전자 은혜은 영화영입니다. 와, 이름 좋다, 진짜. 성령님 열어주세요. 네. 14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른 보혜사. 따라서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네. 보혜사이신 예수님,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자,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분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25절에서 얘기해요. 2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를 16절, 17절, 18절에서도 얘기하시고 26절, 27절에서도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 예,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15장 26절로 갑니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보혜사라는 말을 또 강조하십니다.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리고 16장에서 또 얘기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4장에서 두 번, 15장에서 한 번, 16장에서 한 번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냥 짧게 얘기하니까 다른 걸로 주제를 바꿔버려요. 성령님이 저에게는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 이게 보혜사이신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럽니다. 진리. 나를 진리.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다른 보혜사라는 말도 되지만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소송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대언자가 보혜사가 두 분이 계셔요. 누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왜 두 분이실까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두 증인이 변론하면 참이 된다. 두 증인이 되면 참이야. 뭐라고? 은영이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얘기하시면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아멘 해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 구약 사건에서 율법을 해서 죽이기 위해서 율법은 두 증인을 동원했지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가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증인이다. 뭘로? 살리는 일로. 율법의 의문으로, 율법의 그림자로 하지 말고 생명으로 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주제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입니다. 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진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해준 성경이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이요. 1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는데 진리하고 일 써놨죠. 성경에, 개역 성경에 일 써놨죠. 예. 뭐라고 했어요? 참. 참. 그게 진리 외에는 뭐예요? 가짜, 거짓. 거짓. 이게 우리 한글이 표현에는 아주 좋은데 내용을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쓰셨다가 히브리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인 헬라어를 통해서 딱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부족한 글이에요. 헬라어가 정확한 글이에요. 목사님들 계시니까 목사님들 구약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무슨 단어를 씁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럴 때 사랑하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그거는 헬라어고. 자, 헬라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면 아가페, 또 필레오, 또 에로스, 또 스톨게. 딱 사랑을 이렇게 네 가지로 딱 구분을 해요. 근데 구약은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왜 헬라어로 신경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했겠어요? 가장 정확한 언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언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요. 인생에는 세 가지의 비극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따라서요.
아담의 죄. 아담의 죄. 이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죄, 비극입니다.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육체가 죽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 못하는 것이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아담의 죄와 그 죄책을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십자가로 다 끝내셨습니까? 아니지요. 부활하셔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승천하셔서 하늘을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요. 그런데 왜 다 안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뻥쟁이에요? 왜 그래요? 의문을 한 번도 안 가져봤구나. 눈이 땡그라지는 거 보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왜 눈이 닫혀 있느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역사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추적해 가다가 노아의 홍수에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우는데 해결이 없습니다. 창조론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 갑자기 쏟아져서 화석도 생겼고 뭣도 생겼고 다야 그렇다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아니다 진화다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건 뭐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저는 목회자니까 노아의 이 홍수는 우리의 역사를 추적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바울이 얘기해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통달하시게 한다. 역사의 단절을 끌어 해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만 이거를 뛰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 저는 그냥 중학교 2학년 실력이라 영어를 잘 못해요. 헬라어도 잘 못하고 히브리어도 잘 못해. 그러니까 그냥 헬라어 하나 외우려고 그러면요 막 파라클레토스를 한 200번 300번 해야 됩니다. 조회라는 저 반응 한 300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어학에 능통하신 분들 보면 막 제가 세미날 정도로 부러워요. 근데 이 어학이 문제가 된 것이 뭐였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딱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언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노아 홍수에서 딱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내 영은 죽었고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이분서를 믿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말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삼분서를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혼이 죽었다. 기능을 못해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 몸은 사망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가 하나님과 영은 이미 죽었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몸은 사망을 향하여 갑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를 뛰어넘어서 역사를 다 관통할 수 있는 방법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혼잡한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를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히브리어 안 하고 헬라어 안 하고 영어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조찬영 목사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실력밖에 안 돼. 난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공부 때쳤거든. 영어 선생님하고 싸우면서. 저 중학교 2학년 영어 실력이에요. 그래서 평생토록 이 영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고 기도해서 한글로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저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여기 나는 어학을 얘기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들어요. 나는 겨우 외워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막 능수능란하게 막 명사형, 동사형, 형용사형 막 얘기하시면 아버지. 이 인생의 3대 비극이 아담의 범죄는 십자가로 이루어졌고 노아의 홍수는 다른 보혜 사이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주셨고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그 언어에 혼자 바벨탑의 사건들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사도 요한. 어디를 보면 알아요? 요한 서신과 네. 요한 3서. 요한 3서. 비슷했는데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얼른 찾아보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같이 봅니다.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랑을 배우는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하게 사랑은 어떻게 아냐? 그분이 나를 대속해서 죽으셨음을 알고 체험하고 나도 형제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을 딱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럴 때 제가 영어를 잘 모르고 헬라어를 모르지만 한글로 쓸게요. 아가페다 그래요. 따라서 아가페. 아가페. 저는 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서건태 목사님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은 진짜고 에로스도 가짜고 스톨게도 가짜고 필리고도 가짜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설교를 할 뻔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저는 다르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여러분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 가지의 사랑 방법, 삼겹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서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이 세 가지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갑니다. 아가페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배워가요. 부모님께 받은 스톨게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를 배우고 체험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배워가요. 친구 간에 그 필레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접근해가요. 그래서 사랑을 배워가는 삼겹줄이 에로스와 스톨게와 필레오입니다. 결코 아가페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 간에 뜨겁게 사랑하세요. 부부 간에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래야 아가페를 배울 수 있어요.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부모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친구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래야 아가페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를 가르친다고 에로스 하지 말아라, 스톨게 하지 말아라, 필레오 하지 말아라 가르치니까 우리가 아가페를 못 배워버려요. 왜? 아가페는 참입니다. 이 아가페는 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그림자. 그림자. 이게 가족 간의 사랑이고 이성 간의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부터는 구약은 정말 다 이루어진, 거의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제가 집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주여, 89년 10월 28일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갑자기 89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를 사귀어봤을까요? 안 사귀어봤을까요? 사귀어봤을 것 같아요. 사귀어봤을 것 같죠? 네. 제가 인물도 잘났고요. 태권도도 했고요. 막 여선생들이 막 쫄쫄쫄 따라다니고 저희 집사람도 알아요. 경양교에서 막 자매들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 이야기를 제가 집사람에게 해주면 미련한 놈이겠죠. 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요. 깝깝한 사람이죠. 참 깝깝한 사람이죠. 네. 구약의 율법은 이루어진 그림자. 몽학 선생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와 정결한 신부로서 결혼을 했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아이를 낳을 것이고 어떻게 함께 새 예루살렘에 생활을 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지, 과거에 너는 누구를 사귀었어? 나는 누구를 사귀었어? 말하는 그런 미련 곰탱이들은 없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읽어가세요.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지금의 관계, 옛날 내가 사귀었던 몽학선생 율법이 아니라 율법과는 이혼한 사이인데 옛날이 행복했다고 율법 시절이 그리워하면 복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천사가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율법적 설교하지 말고 다 이루었다는데 네가 또 더 도와라 그러지 마시고, 다 이루었다는데 다 이름을 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건축가십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는 참이에요. 참. 이 그림자예요. 가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림자는 왜 필요하냐? 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해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삶이고 성경에서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그림자를 자꾸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 가족 간의 사랑을 열심히 하세요, 이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개똥 싸는 소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랑은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하고 기도는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는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딱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나타나셔서 사랑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이 되어졌다고 다른 사람이 박수치면 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불륜을 하라고 그래요. 저한테 불륜을 하라고 그래요. 어떤 여자가 와서, 찬영씨, 나는 찬영씨를 흠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 같은 소리를 막 해. 그러면 뿅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거짓 사람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방법입니다. 모든 삶에서 그래요. 모든 삶에서. 제가 지금 사랑 하나를 예를 들어드립니다. 사랑 하나를. 이것이 아가페가 참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페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드러나시면 따라서 실제가 된다. 실제가 된다. 이것이 참이다. 참이다. 이것이 진리다. 진리다. 내가 하는 짓거리는 다 거짓이고 내가 하는 짓거리는 그림자고 거짓인지 그림자인지는 스스로 구분해 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것은 참이다. 아멘. 실제다. 아멘. 성령님으로 행하는 것만이 실제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말해.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행하라. 아멘. 오직 영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영의 사람이 되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 하세요 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께 점령을 허락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제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감정을 주장하시고 내 의지를 주장해 주셔서 나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통치를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내가 아닌 성령님이 흘러나오시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요. 사단이 자꾸만 나를 격동시키면 그때마다 나는 이걸 분리시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설교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흘러나오시도록 지금도 내 영은 기도하고 내 마음은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참이에요. 나머지는 그림자고 거짓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칸을 하나 그려드립니다. 이것이 현재라고 하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것은 과거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미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미래.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과거가 있고요.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관한 것이면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동일한 현상이에요. 구약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현재예요. 미래의 이야기도 현재고 과거의 이야기도 현재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현재의 사람 저희가 있어요. 미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동일시 여겨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칼빈은,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아멘. 그거를 내가 딱 적용을 잘하면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치 하수인처럼 거느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성령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딱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아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아멘.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감정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의지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주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 자꾸만 나의 경험을 말하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탄의 소리를 집어치우라고 하세요. 지금 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위원장은 젊은 친구여야 됩니다. 장로님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직은 사탄의 조직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성령님은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셔요. 젊은 사람이 장이 되기도 해요. 전문가가. 아멘. 어떻게? 아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손을 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만 전무하겠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전담시킵니다. 관여 안 해요. 협력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거를 내가 하겠다고 강조하고 집요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협력입니다. 조직화되는 순간 썩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통제를 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바울이요,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성령님이 못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쪽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허심 써오고 있어요. 밤의 환상 중에 코 큰 유대인 그 유럽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환상 보고 그리 가려고 노력해서 그리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요. 왜? 바울도 그 훌륭한 사도도 계시의 사람도 선교의 사람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도 일을 하다 보면 일에 함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일에 함몰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성에 가서는 기도하는 데 전념합니다. 왜? 아시아에서 자기가 기도에 놓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걸 사탄이 방해하죠. 방해하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 쫓아서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따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온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따라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충만해라. 이 이야기가 그 뒤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입니다. 네 생각을 내려놔라. 네 경험을 내려놓아라. 네 관습을 내려놔라. 네 능력을 내려놔라.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이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져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 내 욕심이고, 성령님은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읽혀지고 때에 따라서는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그런데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하라. 기름 부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밖에서 부어지지요? 아니에요. 따라서요. 성령님이 흘러나오시도록 해라. 이게 기름 발음입니다. 따라서요. 기름 발음. 영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적시고 내 몸을 적시어서 드러나는 것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더 정확한 말은
성령의 기름 바르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성령님의 기름 바르심. 기름 바르심. 지금 죄가 성령님의 기름 바르심을 입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제 의지를 절제하면서 지금도 내 안테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저는 강의하는 다 준비해놨어요. 이대로 안 해요. 왜? 성령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해요. 이대로 하라면 해요. 세상 편하지요, 저렇게 하면. 근데 순간순간 바꾸셔요. 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아멘. 그 예민함을 가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엄청 피곤해요, 이게. 제 전심을 다해서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설교 준비해가지고요, 40분 설교 쫙 할 때가 되게 편했어요. 원고 설교하면 엄청 편합니다. 막 지금 저는 두통이 와요. 막 계속 지금 성령님께 신경 쓰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즐거워요.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는 저는 결과는 딱 잊어버립니다. 왜? 내가 성령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었나 안 되었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되어진 것은 회개하지요. 되어졌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합니다. 왜? 저는 물 주는 자로서 끝났습니다. 아멘. 잘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때에 따라서는 씨 뿌리게 하면 씨 뿌리고 끝내요. 내가 막 잘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전에는. 그래서 간경화에 걸렸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부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으면 제가 28살에 간경화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알아요. 결혼해가지고요, 맨날 등창 짜주고요, 세수만 하면 커피를 줄줄 흘리고요, 자존심은 세가지고 누구한테도 기도 부탁 안 했어요. 그 뒤로 제가 그렇게 간경화했다 그러면 에이 무슨 거짓말. 그럼 집사람이 결혼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매일 등창을 짜줬고요, 세수만 하면 커피를 하루에 몇 번씩 흘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돌려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어요. 내가 잘해보고 내 명예를 얻고 내가 업적을 쌓고 싶었던 것이요. 내 마음의 높은 탑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기에 과거에, 지금은 이게 사탄입니다. 과거에는 뭐라고 불러요? 루시엘, 루시퍼. 근데 얘 미래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앞으로 저놈은 결박당할 것이고 사망에 던져질 놈이다. 아멘. 그거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뭘로? 성령님의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요. 아멘.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또 밤은 물러가잖아요. 저건 어둠입니다. 저기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참고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과 만물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저는 성경을 딱 떼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이냐, 과거의 하나님이냐, 현재의 하나님이냐. 이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사람이냐, 과거의 사람이냐, 미래의 사람이냐. 사단의 지금 현재 활동이냐, 과거의 활동이냐, 미래의 활동이냐. 사단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쫙 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무시해버립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죄를 말하고 계시고, 요한도 요한서신에서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들을 깊이 읽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요한서신 때문입니다. 요한은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요. 벌써 4시 50분이네. 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
갈라디아서까지 조금 해야 되는데 그냥 요한일서만 하고 시간이 약속됐으면 끝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죄는 이미 사함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고민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네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3절,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보세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알겠음이요예요, 알았음이에요.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은 아비입니다. 교회에서 이분을 뭐 장로다, 아니면 선생이다, 아니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장성한 자다. 두 번째,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기었습니다. 왜? 따라서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리셨어요. 다 이뤘다. 현상적으로는 우는 사자처럼 되더라도 다 이기었습니다. 이게 청년들입니다. 영적인 걸 분별하고 영적인 것에 예민한 분들이 청년 신앙들입니다. 싸우는 용사들이에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군사들입니다. 젊은 사람. 자,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기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속죄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계예요. 교회의 초보신앙. 자, 이 뒤에 이제 다시 말합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앞에서도 아비의 신앙은 뭐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고 표현을 합니다. 만물을 그가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도 맞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말이 중요해요. 청년 신앙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삽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청년들이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정욕이에요. 내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들입니다. 아비들은 이것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하지 마세요. 나는 아비라고,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라고, 장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영적 전쟁도 모르는 청년신앙도 안 되지요. 저 이거 보고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자, 18절 마지막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아이들은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초보신앙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것은 그분은 어린이기 때문이에요. 직분은 장로이지만 아까 유승문 목사님 그러는데 어떤 사모님이 지금 어디요? 장막성전에 미혹됐, 신천지에 미혹됐다고 그랬죠. 장막성전에. 그분은 사모님이지만 어린 아이예요. 적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직분은 사모님인데 영적 신분은 어린아이야. 이분은 스스로 내가 장성한 자라고 생각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점검표를 보시고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인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나를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이 뒤에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은 제가 넘어가고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의 발 앞에 쭉 엎드렸어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노년의 목표를 잘 하신 분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전설입니다. 이분이 계시록 1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그리고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상에 가서 천상 예배를 봤어요. 천상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이루는가 미래의 일을 다 봤어요.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계시를 성령님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준대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영이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담담하게 봐가다가 여기서 천사 앞에 팍 엎드려서 절을 해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너무 영광스럽다. 신기하셔야 돼요. 너무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게 해준 천사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의 전설인 요한 사도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천사 앞에 절할 만큼. 요한은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인데 천사 벽에 불복을 해버려요. 왜? 천사가 보여주는 이 계시의 은혜가 너무 영광스럽고 황홀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사도 요한이 부러뜨릴 수밖에 없는 영화로운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읽을 때 그냥 그랬나 보다 그랬었죠. 살아있는 신앙의 전설이 천사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 결정적인 모습이 누구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으세요? 가난하다고 힘들겠어요? 조금 돈이 없다고 짜증내겠어요? 몸에 질병이 왔다고 불평하시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성령님께서는 이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고 질병에 들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막대기로 쪼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옥합의 병을 깨뜨려서
안에 있는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깨지는 아픔이 있어야지요. 아멘. 막대기로 반석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어야지요. 여러분의 생각이 쪼개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쪼개져야 돼요. 아멘. 삼분서를 믿는 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의 혼이 쪼개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환난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실 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환난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일이 저기가 보이니까 따라서 해보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기뻐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뻐져요. 네. 즐거워져요. 네. 왜?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바로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입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계시록 22장 8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그 대단하신 사도 요한께서 두 번째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19장의 사건과 22장의 사건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보면 저절로 불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 성령님, 그리스도의 신부를 열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열어주세요.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세요.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는데 왜 자꾸 과거에 지나간 것들에 집착하십니까? 하나님의 참이 여기 있는데 왜 거짓 것들에게 속고 계십니까? 왜 그림자에게 미혹되어 계십니까? 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요한서신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내게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리고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온통 관심을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